2021년이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가 지나고 나서 2022년 초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7개의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이유는 한국 드라마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중에 좀 성공을 했던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던 첫 드라마여서 놀랐고요. 또 다른 놀란 점이 있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TV쇼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 안에서 욕먹고 잘 못났어도 한국 사람들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반감을 정말 아무런 여과 없이,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좀 이상하다. 교회가 좀 부패했다. 타락했다.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가감 없이 이야기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그 7개 에피소드 동안 얼마나 이제 소위 디스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디스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그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죠. 범퍼 스티커에 그 물고기 모양, 우리 옛날에 교회 사인이었죠. 그 물고기 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룸미러에, 리어뷰 미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세요. 대단한 거죠.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전히 있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운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으실까 봐, 제 운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빌리지 오브 스코키에서 저한테 우편물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봉투 안이 슬쩍 보이는데 빨간 줄이 확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교통 위반 그 벌금을 받은 거죠. 저는 부끄럽지만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빨간불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No turn on red라고 안 써 있으면 턴할 수 있죠. 근데 그 경우에도 완전히 섰다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다 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저만 몰랐어요? 저는 아마 바빴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Maybe I stopped. 근데 뭔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우회전을 한 거예요. 벌금이 나와서 이제 교회 차니까 혹시 제가 아니고 교회 다른 운전을 하는 분이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거죠.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코키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100불을 도네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 뒤에 오는 차가 있고 제가 정지를 거의 하듯 안 하듯, 우리 그 할리우드 스탑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안 한 거죠. 그걸 하고 우회전을 한 걸 봤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 차에 뭐 십자가나 물고기나 교회 이름이 써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또 양반이죠. 제가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 성화되지 않은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그 reckless하게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교회가 그때마다 욕먹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좀 조용히 믿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마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교회와 결혼하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피스인데요.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제자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에 필수적입니다. 제자도는 경쟁 아니죠. 내가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더 빨리 좋아져서 더 많은 상을 받겠다. 틀린 마음입니다. 남들은 못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마음도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리즈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남들이 못하는 혼자서 막 100걸음을 가는 것을 굉장히 칭찬해요. 인정하고 보상해 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한 사람이 혼자 내딛는 100걸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한 걸음씩만 같이 앞으로 가는 것. 그게 더 필요해요. 교회에 대한 걱정과 또 부끄러움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order to present her, the church, to Christ himself as a radiant church. As a radiant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눈부시게 찬란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못 믿었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빛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해요. 할만해요. 비판할만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반드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는 무조건 좋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도 없는 이 교회라는 집단을 대충 좋게 해보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놔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속한 단락이 시작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우스 테이블, 가정 규칙표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이여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종된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종들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우스 테이블, Ephesian 하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락이에요. 이 테이블에 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순종하고 사랑입니다. 권위를 더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권위를 조금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도 이 같은 규칙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요? 25절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그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가 나왔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가? 첫 번째 목적 26절에 나오는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목적은 27절에 나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올해 있을 6번의 결혼식 중에 4번째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개가, 2 more to go 있는데, 다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게 언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다 타주에 가서 뭐 하시고 한국에 가서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많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그 리추얼이라는 걸 믿습니다. 리추얼을 보통 제의 혹은 의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하죠. 누가 죽었을 때 장례라는 리추얼이 있고요.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라는 리추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담아놓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제 결혼 예배를 시작하려고 제가 딱 이 자리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다들 앉아 계시고 한데 신부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리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속으로 잠깐 화장실을 가셨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다 해야죠.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고 기다리다가 안 오세요. 그래서 뒤에 가서 잠깐 앉았어요.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부 아버님은 뭐 해야 되죠? 입장을 해야 돼요. 신부 아버님은 원래 신부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티가 많이 안 났다고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고.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융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융이 꿈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융이 보니까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꾸는 어떤 꿈이 있다는 거죠. 많이 꾸는 꿈.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꿈이라고 해요. 죽기 직전에 결혼하는 꿈을 많이 꾼대요. 융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대극의 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라는 극단이 만나는 게 결혼이잖아요. 죽는 순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게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융이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결혼하는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한 거죠. 융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여러 가지 상반된 혹은 모순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성, 아니무스라고 하고 여성성, 아니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반면에 귀찮기도 하고 자꾸 나한테 뭐 시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다들 그런 표정으로 계시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고, 융이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순들을 통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 음식도 먹고 싶은 것만 먹죠. 나물, 시금치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건강하다고 하면 일단 싫어해요. 이상적인 인간 혹은 성숙한 어른이라면 어때야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싫어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덕이 되고 윤리적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합하고 성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결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Marriage is psychological.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psychological 한지 아세요?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은 logical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네, 그렇다고 해요. psychological. 그렇죠? 논리적인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점에서 사이코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떤 점에서 로지컬한지. 나는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기분은 별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어떤 걸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교회, 그 대문자 C를 쓰는 The Church를 생각하면서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통합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 교회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이고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와 같이 세우신 교회예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약속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이청년부에서 나와서 축가를 했습니다. 축가 연습을 한 달을 했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아니 축가 연습을 뭘 한 달씩이나 하길래 도대체 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오는 걸 보니까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을 자매님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형제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 MR을 틀고 했거든요. 근데 1절이 자매들이 끝나는 즈음에 갑자기 노래가 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있는데 어버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냥 치고 나와서 갔어요. 근데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표정은 다들 누가 빨리 이걸 멈춰줘라는 표정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전주는 나왔는데 반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그 음악이 꺼진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형제들이 한 것처럼 다들 부르니까 나도 그냥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도 같이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 노래하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불러야 계속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야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제 보세요. 살짝 한번 보세요. 네. 누가 앉아 있나? 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내가 노래하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노래를 못할 때 내가 더 크게 불러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또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 큰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앞으로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